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있을까? 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이 꿈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젊어도 자꾸만 지난 날을 후회하고 지난 날을 연연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꿈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꿈이지만 가슴에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영원한 청춘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그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이 한 80억 약간 넘어요. 여러분, 80억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80억 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숫자는 그저 우리 시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저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잡한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저마다 꿈이 다르겠죠. 근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익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숱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재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수록 이익보다 재미를 따르는 사람 많거든요. 재미있는 일에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애도 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걸까?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자아성취라 그래요. 좀 더 차원 높은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익을 따라 살고 재미있는 일을 쫓아 살고 자아성취를 위해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는 삶은 무엇을 따라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딱 요약해서 그때의 너희는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뒤에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 이 재미, 자아성취, 이 세상에 사는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이나 재미나 자아성취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메시지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내 몸이 바라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본능을 따라 살으라고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그 많은 책들, 자기개발서들 다 보면은
결국은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능을 부추겨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허비한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본능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구석이 싫어서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간 대로 살았거든요. 결국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이후에는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전에처럼 또 그렇게 산 사람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막 뛰게 만드는 것이 그 세 가지 외에 없겠냐? 이익과 재미와 자아 성취, 이거 외에 없겠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꿈입니다. 꿈, 비전, 내 마음에 품은 꿈. 이 꿈은 가슴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막 이렇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때로는 이 꿈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꿈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왜 꿈 이야기를 할까? 자, 오늘 우리 성탄절 아침인데, 성탄절 그럼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헤로드 왕 때에, 그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때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성경은 딱 기록합니다. 아무 설명이 딱 기록해서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제? 헤로드 왕 때에. 어디?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돌아온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명 곳곳의 이름들을 이 성경에 나온 이름이 그대로 다 있어요. 기가 막힌, 기가 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거룩한 그 길, 지명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어떤 신화나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이야기죠.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예.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습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이 어디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쪽이죠. 거기서 아기 예수 태어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980km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걸어서 그렇게 오다 보면 3개월은 좋게 걸리는 그 먼 길을 이들이 예수님의 그 난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거죠. 자, 그럼 이 박사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떻게 그 멀리서 왔을까? 성경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자, 그때 거기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가서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해요. 총리였다 그래요. 총리. 그러니까 고관들과 함께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겼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많이 알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예루살렘 온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에게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후예일 거다. 이게 틀림없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늘의 별을 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천문학을 연구한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천문학보다도 별을 보고 운세를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늘 별을 보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밤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 뜨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 떴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당장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왔대요.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이상한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별, 그 별,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의 별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귀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났단 말이죠.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그의 별이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두문불출하고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좋은 걸 줘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밥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돈을 주고 옷을 몇 벌씩 사주고 해도 주저앉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희망, 꿈을 주면은 그 사람의 눈이 빛이 나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움직이게 만들고 식은 가슴에 꿈을 꾸게 하고 뜨거워지는 것이 꿈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밥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인간에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꿈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꿈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논리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말고 하늘의 별 같은 그런 꿈을 품은 꿈. 동방 박사들은 그 이상한 별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별을 향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차게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힘있게 시작했다가 가다 보면 좀 막 방황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을까 봐. 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별은 안 보이고 예루살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별을 잃어버리고 별 따라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 엉뚱한 데 왜 갔을까? 왜 길을 잃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왕은 왕궁에 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박사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 예수 메시아가 난다는 거죠. 그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겠지. 이건 모든 사람이 상식이다. 그래서 상식 따라 갔어요. 가니까 아닌 거거든. 여러분, 모든 왕은 왕궁에 태어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틀림없이 예루살렘 궁궐에 태어나겠지.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어디에? 왕궁에 안 태어나시고.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는요 집이다 그래. 집.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더라. 예수님 어디 있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장의 12절에 보니까 그 집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구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리,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궁이 아니고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시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서민들은 거기 못 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나신 것은 누구도, 아무도 마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비천한 사람도 농부도 누구도 그냥 나가러 오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낮은 자리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왕궁에 날 줄 알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별도 안 보여요. 우리가 출발했다가 호기롭게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당황하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렸을 때에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연구하고 지도 뒤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물어본 후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물어보니까 대답해 줬잖아요.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말대로 가보니까 그때 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뻐하죠. 길 잃어버렸을 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왕에게 물어봤대. 왕에게. 일반적인 보통 그런 정보들이야 아무나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사람만 취급하잖아요. 왕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그 별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께 길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살아온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께 길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온전한 길을 주님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그 별을 만나게 되죠. 말씀으로 나를 잃고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도착해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온 그 이유, 그 다시 물어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먼 길을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아기께 경배했어요. 왕을 만나서 뭘 부탁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왔다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아기 예수, 구세주 메시아를 눈으로 봤거든요. 그 엎드려서 경배해.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의 모략을 드려서 경배하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올 때는 별을 보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이제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져요. 별이 어디 갔습니까? 눈에 보이던 그 별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의 별은 이제는 박사들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눈으로 보이던 그의 별이 이제 예수님이 실상을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 부르는 노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별은 안 보여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예수가 가슴에 있어서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뭐하고 살았을까? 제가 믿음의 연상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는 베들레헴 만났던 메시아 그 예수 이야기로 늘 꽃피웠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베들레헴의 그 예수 얘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남은 날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남은 삶들은 예수 얘기하면서 살았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길을 묻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남은 날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는 경험으로 살아오고 내 생각대로 살아오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전 삶보다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 따라서 이제 더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가슴에는 한없는 감격이 일어나고 매 순간순간 2023년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